주님과 같이 주신 기도로 저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청하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전하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내가 으르신 보면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면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전하보다 좋으니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면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면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가진 이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운 데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돌아가시니 우리의 영광을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가진 이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영혼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돌아가시네 우리의 양강을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운 데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보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선택.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보통 가운데 계신 주님, 영원히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선택.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성령 저희 친구들 다시 한번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성령 저식으로 다시 한번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의 성령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소망하니 우리가 예배할 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노래가 되시고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경험과 판단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선택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잘못된 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숙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숙석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VIP로 세우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시고 사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돌이켜 주시고 저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숲속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대호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변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네.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이와 같이 영어로는 likewise 또는 like this way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금요일이 됐을 때 문득 이제 날짜를 봤는데 어느덧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 7주기를 맞이하는 해였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이제 경험하면서 저희는 사실은 그 죽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사실 그런 대참사가 그렇게 실시간으로 방영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슬픔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슬픔을 함께 공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조금씩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것,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게 됐어요. 역시 우리는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 또는 어떤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고서는 그 감정이 나중에는 잊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경험도 역시 잊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는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경험을 같이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 경험은 잊혀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정말 뜨겁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청년 때는 뭐 나무뿌리 뽑을 것처럼 기도 많이 다니셨던 분 많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됩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왜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될까? 그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가 하셨던 그 경험을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기억으로 그때 뜨거웠지, 그때 은혜 받았지. 여러분, 그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의 경험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종에 대해서 나눴어요. 종들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생각하고 고난을 은혜로 여기라 라는 것이 지난주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정말 그 가정의 핵심되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다룰 때 사실은 성경의 세 곳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바울이 2번이나 더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대부분 믿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던 얘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가정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 경우도 함께 포함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죠. 아내들이여 하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는 17절, 18절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사실은 그 17절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특히 믿는 형제들끼리는 존중하는 얘기를 안 했죠. 어떤 얘기를 썼죠? 사랑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분들 또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되 특별히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심장에 뿌리 깊게 박힌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게 뿌리 깊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와 동일한 방법, 모든 사람을 그 존중하는 태도로 18절에 종들에게 가혹한 주인이든 선한 주인이든 당신이 존중하는 태도, 존경하는 태도로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모든 존경,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아내들이여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복종이라는 단어는 순종보다 조금 센 단어였어요. 사실은 순종보다 조금 센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역에서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순복하라 라고 이제 썼죠. 사실 단어를 다른 단어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를 다른 단어로 썼어요. 몇몇은 말씀을 거절할지라도 아내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설득의 말이 없더라도 설득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의역을 했어요. 원래는 말 없이 설득될 것입니다. 당신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내들이여 당신이 굳이 당신의 남편을 말로 설득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좋은 행실은 그 남편을 설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의 거룩하고 존중하는 인생의 길을 목격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그 거룩하고 존중하는 그 태도를 그 남편이 목격했을 때 그들이 설득되어질 것이다. 여기서 설득되어진다는 것은 예수 믿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 순종하라, 복종하라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이 너무 남성 위주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사실 남성에게는 복종하라는 얘기를 쓰지 않거든요. 너무 성경이 남성 위주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베드로의 권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살펴보고 그래서 그때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의 본문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출산 휴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너무 레위기에서 제가 볼 때는 한글 성경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산을 각한 여인을 부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때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40일의 출산 휴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의 출산 휴가인데 그러면 딸을 낳았을 때는 얼마일까요? 80일의 출산 휴가가 있습니다. 더블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딸을 낳은 게 좀 더 부정하기 때문에 80일 쉬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이제 레위기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부정하다라는 것은 육체가 또는 어떤 원래 있었던 상태가 지금 잠깐 다른 상태가 되었다. 원래 상태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건강한데
건강을 잃었어요. 제 상태는 부정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를 벗어나면 부정한 상태인 겁니다. 그랬을 때 출산을 해서 원래 상태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휴가를 준 거예요.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래서 원래 상태와 원래 상태가 아닌 것,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을 이렇게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정결, 거룩, 부정.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 시대상으로 조금 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굳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 1절의 포인트, 2절의 포인트는 뭘까?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사실 믿는 가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믿는다. 이랬을 때도 가정 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사실 있다면 남편이 조금 경제적인 손해를 좀 감수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죠.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3개나 야기시킬 수 있었어요.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신 외에 다른 신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인들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었던 가부장,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섬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한 다음에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믿는 신을 섬겼어야 했어요. 그럼 전에 있었던 신은 어떻게 합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신을 옮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인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남편의 신을 거절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것이 배신에 가까운 행위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반란과 같은 거죠, 마치. 이 가정을 배신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특별히는 어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여인은 그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읽으신 분 계십니까? 주인장님 읽으셨어요? 거기서 보면 신들이 정상적이던가? 주인장님 혹시 읽어봤어요? 신들이 좀 정상적인가요? 일단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굉장히 질투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갑자기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서 인간을 막 괴롭혀요. 그게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신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질투 많고 분노도 자주 일으키고 감정 조절 잘 못하는, 그런데 힘은 센 이런 신들이에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신이 분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신을 섬기던 여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 때문에. 너가 그 신을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 야, 가뜩이나 질투하는 신인데 왜 그래? 그래서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돼요.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사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집안에 섬기는 그 종교, 무속신앙, 불교, 이 신앙을 벗어버렸을 때 여인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당시 시대는 인간의 삶과 종교를 완전히 떼어버릴 수 없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신의 남편이 또는 이 집안이 장사를 하는 집안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많이 팔까요? 페스티벌 이런 데 가서 장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페스티벌은, 모든 축제는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이혼에 대한 조항을 하나 열어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죠? 허락해라. 이유는 여기에 기인한 거가 커요. 너무 큰 고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혼하기 싫은데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마치 그 쫓겨나는 여인이 죄를 짓는 것 같잖아요. 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하나님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특히 예수님은 음행한 거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라고 본인을 자책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혼을 그때는 허용해. 그때 이혼해도 된다. 사실은 여인을 배려한 말이었어요. 남성이 믿었을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남편이 사회적 경제적인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가 섬기지 않는 신을 섬겼을 때 사람들은 그 남편을 굉장히 극렬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너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그 길드에 소속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길드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상인연합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뭐 목수연합회, 상인연합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한 단체예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대부분 뭐가 들어가 있냐면 종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과거에 있었던 신들은 대부분 이러잖아요. 농사의 신, 뭐 목축의 신, 전쟁의 신 이런 식으로 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전쟁의 신 이러면 대부분 누가 선택했어요? 군인들이 선택한 거죠. 그래서 군인 연합회는 대부분 전쟁의 신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피해를 볼 수 있죠? 군인이었던 사람은 아내 때문에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야, 네 아내가 안 섬긴다며. 네 가정도 못 다니면서 어딜 신전을 들어와. 야, 너 아내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면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집안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 가정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집안에 있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그 남편을 굉장히 극렬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국가 공무원들은 그 관직에서 쫓겨나는 사유가 돼요. 이유는 자기 아내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사적인 친구를 만들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요.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여인들은, 특히 아내들은 남편이 모르는 친구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친구를 사적으로 사귀었을 때는 이것은 바람피는 것과 동일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여인이 남편 모르게 또는 남편이 잘 가지 않는 그 장소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항상 들락날락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수군거릴까요? 제 바람피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아내들이 이 세 가지 심각한 문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종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본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면 우리가 다시 1절을 살펴본다면 복종하십시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남편의 구원 때문에.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야? 남편의 구원이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권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한 가지로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도구이다. 우리의 삶은 구원을 위한 도구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아주 명확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이유는 남편의 구원을 위한 거였죠. 그리고 이 복종은 사실 이 단어는 빌립보서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특별히는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는 여인에게 요구되었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 복종은 반드시 구원과 연결된 복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다 듣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거절했죠.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율법을 좀 인정해줘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복종은 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종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것은 좀 받아줘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 쉽지 않죠.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복종의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이어서 3, 4절과 4절에서는 그렇다면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밖에 드러나게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장식하거나 좋은 옷들을 입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사실 제가 살짝 어렵게 적은 것 같아요. 이거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치장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거예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고작 머리를 꾸미거나 장신구를 하거나 좋은 옷을 입는 것 여기에 국한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온유하고 고요한 영의 그 빛 아래에서 바래지 않는 자질로 꾸며진 마음의 속사람으로 단장하십시오. 좀 형사가 굉장히 많아요. 온유하고 고요한 그 영에 그 빛이 바래지 않는 자질로 꾸며진 마음의 속사람. 베드로가 굉장히 형사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영은 그 우리를 이끄는 그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온유하고 고요하게 그 이끄는 그 영에서 절대로 빛이 바래지 않는 그 자질. 금도 사라지고 옷도 결국은 사라지고 헤어스타일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빛이 바래지 않는 그 자질, 사라지지 않는 그 자질로 당신의 속사람을 꾸미십시오. 그 속사람은 하나님 눈에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행실을 하는 방법인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좋은 인생의 길을 가는 방법인 겁니다. 속사람을 꾸미십시오. 사실 이 권면이 고대 그 로마 시대에서는 익숙한 권면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절제, 인내, 그리고 친절함이 여인이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고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당시에 살진 않았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였죠. 그 철학자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기절제와 인내 그리고 친절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의미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라고 구약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당시에 고대 로마 사회도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결국은 이제 속사람을 채우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굳이 여인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이것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됐을까요? 로마 사회는 사치로 돌아가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사치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치품들 가운데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치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집에 있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 외에 남편을 벗어나서는 친구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몰두하는 것들이 이제 자녀 양육과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몰두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철학자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남성다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굳이 그걸 쓰지 않아요.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를 들어줍니다. 이그샘플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것은 구원 때문이다. 그런데 그 남편을 구원시키는 또 복종하는 그 방법은 네가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인생의 좋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의 좋은 길을 가는 것이 뭔가요? 속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좋은 이그샘플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절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거의 거룩한 여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그녀들 스스로를 단장하며 남편들에게 복종했습니다. 이제 이그샘플이 여기 나온 거죠.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며 복종했듯이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해가고 또한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자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사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굳이 사라를 여기서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2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 아주 큰 위협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사라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사라가 굉장히 예뻐서 당시에 이집트 왕이었던 파라오가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면 당신이 너무 예뻐서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신도 여동생이라고 나를 오랍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십시오. 사라가 여기에서 지금 여름이가 맨날 하는 거 No! 이렇게 하지 않고 Yes를 했죠. 여름이 요새 Yes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NO만 할 줄 알았는데 요새 예요. Yes를 한 거예요. 사라가 Yes를 한 거예요. 사실은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비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했던 순종,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순종, 그렇게까지도 복종했다. 자기를 희생해서. 사실은 이거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는 거 아닙니까? 나 살기 위해서. 그렇죠? 난 살고 아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물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여기에서 말로 하진 않지만 아브라함을 굉장히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마치 믿지 않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편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불순종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에게 내가 자손을 주겠다. 누구를 통한 거예요? 그러면 사라를 통한 거였죠.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가 성숙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파라오의 꿈에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야, 너 그러다 다 죽어. 그 여인 건들지 마. 남편이 있어.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재산도 많이 얻게 되고 파라오가 선물을 줘요. 무서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자체는 말씀에 불순종하기 맞아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역시 사라는 순종했죠. 이 이기잼플을 들어준 겁니다. 사라와 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어렵죠. 가슴이 팍 막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뭐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들이여, 남편들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 그래서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종도 많이 쓰고 여인도 많이 쓰는데 남편에 대해서는 딱 한 구절 써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 안에서 강자잖아요. 굳이 말을 많이 쓸 필요가 없었어요. 위로를 많이 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종과 아내는 집에서 굉장히 약자잖아요. 학대받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할 것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를 믿는 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어지는 걸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예수를 부인하자니 내가 죽을 것 같고. 당시의 여인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안 믿는 게 맞는데 믿어져요. 어쩌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고민합니다. 너무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배려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원래 먹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 그냥 복종해라. 너희 집에 혹시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것, 유대 전통에서 금지했던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좀 복종해라. 다만 너의 믿음만은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했던 그 방법으로 여성들이 약한 그릇 것 같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십시오. 여성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거예요. 당시에 억압받던 그 여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하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당신보다 부족함을 누리고 있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족하게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억압받을 수 없는 그 여인들의 상황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지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은 동료로서 그녀를 존중을 표하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나의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돌려 말한 것 뿐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는 내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는 남편은 어떻게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학대도 하지 말고 정말 진정한 동료로서 여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짧게 얘기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 말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남편들이 요구했던 건 뭡니까? 아내를 학대하지 말고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수요하셨듯이 진정한 영적 동료를 여겨라. 이겁니다. 아내들에 대한 권면이 많다, 종들에 대한 권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그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얘기인 게 아닙니다. 그들을 더 위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갈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주변에 사실은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를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종종 더 많이 보게 돼요. 무책임한 가정생활, 그리고 심지어는 청년 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커플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상황도 역시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특별히 그 믿음으로 엮여졌었던 그 커플들이 이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끝없이 노력했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 깨어진 가정, 책임감 없는 결혼은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적어도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 가정의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 속에서 현대인의 생각 속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조차 본인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만큼 자기 부인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올해 결혼한 지 이제 만 6년 된 것 같아요. 네. 그 6년밖에 안 됐죠. 근데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나는 나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서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오늘 권면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인가, 또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단순히 우리 가정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혹시 믿는 가정이 있다면 그 믿지 않는 가정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복종하는 건 어렵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인내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서 넘어지지 않게 주님, 나에게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 혹시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주님,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인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믿음의 가정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정을 섬기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을 그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 날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때가 이르는 그때에 예수를 믿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때 내 자신이 점점 더 새로워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높이 쓰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서는 어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능력, 내 안에 있는 죄성의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자기 몸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섬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셔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그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 원하는 자기 부인을 실천하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